왜 꼭 예수 믿지 않는다고 지옥 가야 합니까? 사실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런 마음 갖고 이 복음 전도를 하는 사람들, 전도자들의 길을 막고서 자꾸 좀 독선적인 기독교인들을 좀 좋지 않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놓고 이런 말 물으면 또 도전하는, 또 자신 나름대로 인격적인 사람인데 인격적이지 못한 행동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서 오해가 될까봐 묻지도 못해요. 지옥이라는 말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듣기는 참 어렵죠. 그리고 이 지옥에 관한 거 묻기도 두렵고요. 사실 그 지옥이라는 말 자체 꺼내기도 싫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옥에 대해서는 들을 기회도 없죠. 근데 가끔 지옥과 천국이라는 얘기가 들으면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요. 영적으로 땡기는 거죠. 거기에 뭔가 분명히 우리의 실존이 관계가 있으니까. 영화관에서도 이번에 신과 함께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에피소드가 나온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런 것에 열광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여태까지 내놓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시절에 그런 어떤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해서 유교적인 사고관을 그려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솔깃한 거죠. 거기선 뭐라고 말할까? 내가 돈 내고 나가서 영화를 보는데 나쁜 말은 안 하겠지 하니까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여지없죠. 자꾸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요즘에 인터넷이나 TV에 나오는 뉴스는요, 인간의 좋은 면보다는 인간의 악한 면을 너무나 확실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악한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라고 안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적어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그런 생각이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저런 죄인은 아니다. 더 발전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합리화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 저런 사람은 몰라도 설마 내가 지옥 갈 일 있겠나? 저렇게 나쁘고 악한 짓을 하는 저 사람은 몰라도 그냥 내가 특이하게 잘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내가 지옥 갈 일 있겠나?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지옥에 안 가지 않을까? 지옥에 안 갈 거야. 이렇게 나중에는 지옥에 안 가도 된다. 마지막엔 지옥에 안 가. 이렇게 합리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감옥 가지 않을 정도로 살았으니까 지옥에 안 가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민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민 마지막 구원의 손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무조건 지옥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민 마지막 구원의 손길입니다. 이 손길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베푸신 구원의 기회를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누구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만물, 그 땅 위에 그 하늘 아래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하나님의 인식 자체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은 안 계실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신인식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 마음을 무시하는 것 자체도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무수한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단연 인간입니다. 이 모든 만물들을 인간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변함없이 햇볕과 단비를 주시고 오곡백과 물을 있게 하셔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끝까지 무관심하고 무관심을 넘어서서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 하나님을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물론 부모인지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확실하죠.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두말할 가치도 없는 말이죠. 당연히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의 온갖 사랑을 받으면서도 부모에게 무관심하거나 무심하거나 그냥 거역하거나, 이게 뭐 한두 번이면 몰라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습관적으로, 아니 그냥 살아있는 순간 모든 생각하는 것이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그냥 거역하고, 그러면 아무리 자기 속으로 낳은 자녀라도 미울 수 있는 거죠. 그런 감정이 하나님께도 똑같이 흐릅니다. 아무리 내가 피조한 세상 속에 피조물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인간이지만 죄로 범벅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반기를 들고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거역함을 저지른다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거역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만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무게만큼 그 사랑이 애증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싸워도 안 아파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별로 싸워도 안 아파요. 근데 사랑하는 만큼 더 아파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내어줬고 다 허락했거든요. 그래서 내 가장 아픈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싸우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상처받던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미갈하고 싸울 때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다 보니까 인간이 하는 짓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무지하게 아프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의 죄악과 폐역을 모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어요. 참아주신 목적은 딱 하나, 성경을 통해서 오해를 풀고 구원의 마지막 손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그 손 꼭 잡아서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죄예요. 이 땅 곳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그 많은 종들을 세우시고 그 종들을 통해서 교회들로 구제와 봉사를 하게 하시고 또 수많은 전도지를 돌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는 온갖 노력을 다 하시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님과 사람이 합작해서 할 수 있는 거,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실 수 있는 거,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지금도 성실하고 진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켜 가면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무관심하고 나아가서 거역하는 죄는 과거에 저지른 그 어떤 범죄보다 큰 거죠. 뭐 도둑질을 했다, 도적질을 했다, 살인을 했다, 이것도 큰 죄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거역하는 거, 이것 또한 큰 죄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행위로 범한 죄보다도 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희생의 사랑을 거절한 죄, 가장 큰 죄죠. 심지어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을 독생하신 아들까지, 외아들까지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으려고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거절한다면, 그때는 독생자의 희생조차도 헛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안 받겠대요. 당신 아들이 죽었지만 나랑은 상관없어 하면서 그 사랑을 거절합니다. 어떻게요? 다시 살릴 수도 없고, 인간이면 다시 살릴 수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들,
그 외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으려고 노력하셨는데, 사람이 그 극진한 사랑을 거절한다면 그때는 독생자의 죽음도 헛것으로 여기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자기의 고귀한 희생의 사랑을 무시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최고의 존엄을 무시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되 외아들을 죽음으로 희생시키면서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지불한 피를 헛된 것으로 만든다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당연히 진노하시겠죠.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코로파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진노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은 읽어봐야 돼요. 남편이 하나인 것처럼 나를 낳은 아버지도 하나거든요. 그런 이치로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중립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는 어떤 종교, 나는 이러이러한 철학, 나는 이러이러한 사상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결론은 그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 그 상황을 정당화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부모한테 효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왜 효도를 안 하냐? 내가 가진 종교 때문에 종교에서 효도하지 말랍니다. 내가 가진 사상이, 내가 가진 철학이 효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효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너의 철학이나 너의 사상이나 너의 종교가 너로 네 부모님을 효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구나 하면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별 말을 다 붙이고 온갖 미사여구를 다 붙여도 그 사람은 그냥 효도하기 싫은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귀찮아서 핑계하는 거예요. 불효막심한 그냥 나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종교나 철학 사상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 사랑하기를 거절한다면 그는 그냥 페르나예요. 그냥 핑계대는 거지.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그거 비좋은 그냥 핑계거리고, 사실은 다른 미사여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기 싫은 거지. 그냥 거역하고 싶어서 거역하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마지막 구원의 손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천국에 이르는 길은 없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대. 예수님께서 이것을 또 나아가서 더 확장해서 확실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것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도자가 전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알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은 없어요.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가 천국이나 지옥에 관해서 들을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진리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하기를 꺼려해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 이야기 듣는 것을 싫어해요.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면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기분 좋을 때 이 말을 꺼내면, 야, 모처럼 기분 좋은 날 자꾸만 분위기 깨려고 천국 지옥 얘기 꺼낸다고 그러고, 기분 나쁜 날 이 말 꺼내잖아요. 그럼 가뜩이나 지금 기분 나빠 죽겠는데 그냥 아주 그냥 막 불난집에 부채질하냐고. 또 바쁠 때 얘기 끊으면 바빠 죽겠는데 무슨 얼어 죽을 그냥 지옥 얘기냐고. 지옥에선 얼어 죽지 않아요. 그리고 한가할 때 이 얘기를 꺼내면 모처럼 그냥 여유를 즐기면서 한가한 때를 지내는데 무슨 지옥 얘기를 갖다가 재수없게 하냐고. 그 어느 때 지옥 얘기, 천국 얘기를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정말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면서 바쁘고 분주해요.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이런 얘기 해주면은 나는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남은 세월 많으니까 다음에 듣든지 믿든지 할게요 하고서 핑계를 해요. 젊을 때 이 지옥 얘기를 해주면은 아직 나이가 창창하고요, 할 일이 많아요. 지금 태산인데 무슨 청승맞게 지금 지옥 이야기를 꺼내고 그럽니까?
거절합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지옥 얘기 꺼내면요, 글쎄 난 지금 세상 살기도 바빠서 지옥까지 염려할 여유가 없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가야 돼요? 노인한테 가야죠. 다 늙어서요. 늙어 연세 많은 분들에게 가지고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천국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어르신들한테 지옥 얘기, 천국 얘기하면은 야, 이 나이에 무엇을 믿고 말고 하겠냐. 세상 믿을 게 하나 없다는 걸 내가 평생 동안 배웠다. 믿을 놈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거절해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어느 때에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알고 믿게 된 여러분들은 참 복된 분들이에요. 하여튼 이 지옥과 천국 이야기는요, 빨리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주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으면 더 좋은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퇴짜 맞고 마음이 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일반적으로는 들을 길이 없어요. 천국 지옥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책들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냐면, 전쟁이 나서 성이 포위가 돼요. 이제 막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이 말입니다. 파수꾼이 이렇게 파수대에서 올라서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파수꾼이 나팔 소리를 부르죠. 빰빠라밤 하면서 야, 적군들이 쳐들어온다 경보를 했는데,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도 그 사람들이 피하지 않으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네? 피하지 않은 그 자신에게 책임 있죠.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면은 그 파수꾼의 나팔을 듣고서 피하지 않은 것은요, 자기들 책임이에요. 파수꾼이 마땅히 경고해야 할 것을 만약에 안 해서 적군들이 가까이 왔는데 너무 무서워서 나팔을 팽개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성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 핏값을 그 파수꾼에게 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마치 파수꾼과 같은 거예요. 먼저 들었으니까, 먼저 보게 됐으니까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끝을, 우리의 구원을, 인류의 멸망을, 이 모든 이야기의 자초지종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듣고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 지옥 이야기를 하면 되게 기분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절과 상처의 아픔을 무릅쓰고 이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는, 먼저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파수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게 된 이 구원과 멸망의 소중한 정보를 내가 선 곳에서 사방팔방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길, 사망과 멸망의 길을 밝히 전해주어야 할 그 파수꾼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전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직무유기란 말입니다. 당연히 내 주변에 구원과 생명의 길, 멸망과 사망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면, 결국 심판으로 끝나게 된다면 그 사람의 피를 누구에게서 찾겠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그 비유는 끝나거든요. 누구한테 찾겠어요? 전하지 않은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죽는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이야기, 성경 이야기, 바이블 스토리, 이것을 듣지 못하면 누구든 죽는다. 유일하게 살 길은 이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거다. 이런 사명감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선 사람들을 끌고 와야 되고, 듣게 해야 되고, 이해하도록 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것을 위해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여기신다. 착하고 충성된 파수꾼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시대와 시간과 역사 안에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 외아들을 직접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전하고 전하지만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외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그래서
전하셨는데 인간의 멸망의 길을 그 독생하신 아들로 그 아들의 희생과 다시 사심으로 멸망의 길을 막으시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하셔서 구원으로 이끄시려고 그 외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인간이 되어 오신 구원주는요, 인간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인간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자초지정을 아주 자세하게 섬세하게 말씀하셨고, 또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또한 그것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까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을 온 세상을 향해서 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셨거든요. 파송할 때 뭐라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단순한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결국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당하고요, 정죄를 당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믿게 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둘러선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에게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만약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직접 이야기를 하면 정말 좋지만 시시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우리 부모에게도 전해야 되고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전해야 되지만, 요즘은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현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들을 갖지 못하잖아요. 요즘에는 또 요즘 나름대로 좋은 장치들이 많아요. 유튜브 같은 것도 좋잖아요. 그 주소 하나만 복사해가지고 보내면은요, 유튜브로 직접 연결돼가지고 1시간 내내 제가 열심히 말씀하고 설명하는 것을요 그대로 전달해서 들을 수 있게 돼요. 보고 들을 수 있게 돼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보내주면요 쉽게 말씀 접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이런 좋은 장치들이 많이 있음에도 게을러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복음, 그 유일한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먼저 믿는 우리 직무유기에 대한 하나님의 큰 진노를 면할 수 없을 거예요. 마치 적군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파수꾼과 같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처벌하시라고 여겨져요. 사람이 무슨 죄를 범했든지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죠. 지옥에 이르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하고 분명한 길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나 지옥으로 안 갈 수 있는 사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가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자신이 그냥 스스로 직접 그냥 지옥으로 뛰어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현대인의 특징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되도록 삼가는 것이 교양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아, 저거 듣기 싫어하는구나. 내가 천국 지옥 얘기하는데 표정이 냉랭해요. 천국은 이런 거야, 지옥은 저런 거야 얘기하는데 얼굴이 냉랭해요. 안 듣겠다는 거죠. 그런 듣기 싫은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교양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시절이 바로 우리 시절인데, 그래서 꽤 잘못하고 있어도 좀처럼 바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애써 내가 충고해갖고 욕먹을 필요 있어? 차라리 입 다물고 그냥 잘못하는 것도 누군가가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아마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정직하게 말해주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 믿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져. 예수님 믿으면은 복을 많이 받아. 예수님 믿으면은 가정이 화목해. 예수님 믿으면은 돈 많이 벌어. 예수님 믿으면은 복도 많이 받아. 이런 식으로 타협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접근도 사실은 직무유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말씀해야죠.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수꾼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기 적군들이 한 10,000명 오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한 100명이나 오나? 이것도 아닌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죠. 그 구원의 길을 발견해서 편승하지 않으면 멸망, 지옥, 우리 영원한 운명이 거기 달려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들어서 받아들이면 기회가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거죠.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위기는 위험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 위험이 될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자에게는 생명을 건지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죠?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에게는 그 자체로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죠. 칼 바르트는 위기라는 말을 그런 의미로 사용했어요. 우리나라 현실이 위기라고 해요. 저는 위험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받아들이면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거절하면 지옥으로 기우는 거죠.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모르겠지만 들었을 때에는 듣는 분에게는 그 책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들었는데도 안 믿었으니까 그건 자기 책임인 거죠. 들었는데 믿었다, 그럼 생명의 유익을 얻는 것이고, 이런 구원과 생명, 멸망과 사망의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당신 스스로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옥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교양이 없는 분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교양 없는 분이에요. 지옥 이야기 하는 거, 바쁜 출근길에 지옥 이야기 하는 거 참 교양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제일 교양 없는 분일걸요. 지옥 이야기를 제대로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구약 성경에 사실 지옥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 이야기 대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사람들로부터 교양 없다는 말을 듣든 말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예수님처럼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지옥의 이야기를 시작하셨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부단한 노력으로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그 천국과 지옥 이야기 듣고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지금 이 시간 심지어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내어드리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다른 나라에서, 그 위험한 나라에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면서 열심히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엄숙하게 받아들여서 위험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위험이 아니라 기회로 삼는,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지옥에 간다니까 이거 비이성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거예요. 영원한 지옥. 아니 100년 미만 죄 지었는데 그럼 벌을 주려면 100년 미만 벌을 주든가, 지옥에 가도 100년 미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100년 미만만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던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하여튼 한 번만 안 믿으면요 영원한 지옥이래요. 이게 너무 상식에서 어긋난 거 아니냐, 이거 너무 비인격적인 처사 아니냐. 이성이나 비이성으로 따지자면 지옥이라는 말 자체도 이성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예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하겠어요?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냐, 너무 비인격적이지 않냐, 이렇게 따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게 하시냐, 단순한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많아요. 불신자들만 아니라 심지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영원한 지옥을 받아들이기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리 그래도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은 조금 무리지, 조금 상식에서 어긋나지. 이단들이 대개 이 부분을 파고 들어와요. 대개 이 부분을 파고 들어와요. 상식에서 어긋났다 생각하고서. 제7일 안식일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영원한 지옥이 믿기 어렵고 납득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냥 그 자체가 비이성적이라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옥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무엇이 비이성적일까?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지옥, 세상에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가혹한 교리를 만들어내다니 기독교야말로 저주의 종교가 아니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하면서 반감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영원히 기독교는 비호감이야 막 그러면서. 그러나 영원한 불신앙이 아주 더 큰 비이성적인 것이죠. 우주의 질서와 피조물의 아름다움과 또 우리의 양심에 증거하는 하나님을 다 묵살해버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비이성 아닐까요? 우연은 훨씬 더 큰 비이성, 비과학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어리석고 무모하게 비이성적이고 비양심적인 사람들이죠. 비인격적인 자세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 걸고 죽음으로 증거하는 지옥과 천국을 믿지 않고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다. 그냥 우주의 먼지가 돼버리고 만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걸로? 세상은 그렇게 여기거든요. 무로 돌아간대요. 죽으면.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축생으로 태어난다든가, 아니면 인간의 세계로 다시 돌아온다든가, 아니면은 저 천상에게로 올라간다든가 하면서 윤회를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죽으면 그냥 끝이야. 우주의 먼지에 불과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확실하지 않은 자기 기대에 대해서 자기 영원한 운명을 걸고 도박하는 거죠. 만약 그게 아니면 어떡해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심판이, 죽은 이후에 한 번 사람 죽는 것은 정하신 거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데, 진짜 눈 감고 떴는데 심판대가 내 눈앞에 딱 펼쳐져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내가 여겨버리는 것이 무로 끝난다, 우주의 먼지가 된다라고 여겨버리는 것은 얼마나 무모하고 무서운 판단이에요. 적어도 온 인류가 바른 권위와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왔던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는 세상의 4대 성인의 반열에까지 올려놨다면, 그 정도로 대접할 정도라면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은 한번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갖다가 기록해 놓은 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생각해보고 읽어보는 것이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바른 자세 아니겠어요? 성인들의 말이고 성경이고 뭐고 어떤 종교가 말해도 나는 무조건 우연이야. 온 우주는 그냥 우연히 생겨났고 우연히 사라질 거야. 이게 아주 비이성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비양심적인 선언이죠. 선과 악이 차별 없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 이거 진짜 비양심 아닙니까? 나는 진짜 평생 남 등쳐먹고 아주 그냥 막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그냥 남들 아프게 하면서 나는 즐거워하고 이렇게 평생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누구 섬기고 어려운 사람 돌봐주고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냥 지치고 피곤한 거 입에 단내 나면서 먹지도 못하고 잠들고, 이런 사람과 똑같이 죽었는데 똑같이 무로 돌아가요. 이건 사실 비양심적인 거 아니에요? 선, 악이 차별 없이 죽음으로 끝난다? 비양심적인 거죠.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죽으면 그만이다. 이것은 아주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인 결론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품에서 어긋난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것이라면 영원한 형벌도 영원한 것이죠. 무슨 말인지 가세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것이라면 영원한 형벌도 영원한 것이죠. 헬라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를 써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자, 그들은 누구냐면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이 얘기 다 한 다음에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정말 어려운 소자들에게 했던 그 일들이 바로 내게 대하여 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칭찬, 선한 사람,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 칭찬해줘요. 반대로 내가 막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배고플 때 너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주여,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너 주변에 있었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내게 대하여 하지 않은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론으로 이리 말린 그들은 뭐예요? 진짜 어렵고 배고프고 헐벗었을 돌아보지 않았던 그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이죠. 그들은 영벌에, 영벌이 뭐예요? 영원한 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생과 영벌 앞에 똑같은 영원이라는 단어가 붙였어요. 영원. 영원한 형벌은 망한 결과가 영원한 거예요. 기회를 줬어요. 100년 미만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100년 동안에 세우지 못하고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럼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미만에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100년 미만 살면서 이 세상에서 세웠어요. 그러면 세운 그 결과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인간이 영원히 지옥 가서 그저 소멸되어져 없어져 버린다라고 믿는 분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없어진 결과가 영원한 것이지 고통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라고 강조를 하시거든요. 지옥에 떨어지고 일정 부분 고통을 받겠지만 결국 거기서도 죽어버리고 결국 그 고통은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죽어버린 상태가 영원히 갈 것이다. 이렇게 그저 그냥 그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냐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면서 그런 고통이 영원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될 거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와 그 사자들이 누구죠? 마귀의 쫄병들. 세상 사람들은 귀신들을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탄과 함께 타락했던 그 수하의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오늘날 귀신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들 편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귀신들 편에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그 사람도 함께 편먹은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그 귀신들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그들이 똑같이 심판받고 멸망당할 때 그들과 함께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편 잘 먹어야 돼요. 세상 모든 거짓 종교는 결국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기만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 거짓된 길로 기만해가지고 사탄의 목적을 이루는데 일조했어요. 사탄은 어차피 자기들이 지옥으로 결론 나 있는 운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으니까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끝난 거예요. 끝장났는데 그냥 멸망당하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라도 더 데리고 지옥불에 함께 멸망받고 싶은 것이 사탄의 악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죽으려면 혼자 죽지 자꾸만 그냥 물귀신 작전처럼 나쁜 사람들 자꾸만 물고 늘어져서 같이 죽자 막 그렇게 달려든 사람들 있죠. 그 심성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그게 사단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후벼 파고자 끝까지 발악을 합니다. 형상이 하나 둘 사그라질 때 누가 아파하겠어요? 내 얼굴 닮은 내 자녀가 아파하다가 죽어가면 누가 아파요? 부모가 아프죠. 그 형상대로 지음받아 피조의 면류관 것 같이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들을 이 땅 위에 세우셨는데 그 인생들이 허물어져 갈 때 누구의 마음이 아파할까요?
하나님이 아프다고 성경에서 무지하게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실상 어떤 종교든 어떤 사상이든 어떤 철학이든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일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가 아닌 다른 어떤 종교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라도 꼭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간권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그것 친염해가지고, 야, 내가 교회 다닐 때 어떤 장로가 있었는데 말이야, 내 돈 사기쳐가지고 도망갔단다. 예전에 우리 누up동 교회 있을 때 제가 전도했더니 도경이 엄마 도경이 아빠한테 제가 전도를 했거든. 네, 아이고 학생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어. 나 교회 다녔어. 안 그래도 집사까지 받은 사람이야. 근데 장로님이 내 돈 떼먹고 도망가가지고 나 이제 교회 안 가. 그런 거야.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친염해서 나쁜 감정 가지지 마시길 바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나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쁜 사람들이 주로 숨으면 교회로 숨어요. 그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뿐이지 그들은 성경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교회에 다니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거, 그 말은요, 교회에 다니는 그 사람의 비인격적인 죄와 허물 때문에 나의 천국과 구원의 길을 포기한다라는 말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에이, 내가 저것 때문에 교회 안 가라는 것은요, 내가 저것 때문에 천국에도 안 가,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저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진짜 망설여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에 다니는 그 사람이 싫은 거지, 비인격적인 사람이 싫은 거지,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그 메시지가 싫은 건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안 가? 이 사단이요,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주제예요.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애초에 교회 근처에도 안 가겠다고 마음먹고 지금까지 교회에 가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사탄의 속임수고 이미 너무나 많이 손해를 보신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사탄에게 깜빡 속으신 거예요. 그러니 교회 다니는 비인격적이고 좀 모자라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망설이지 마시고 그런 방해거리들을 싹 잡아 걷어내고 말씀 앞으로, 성경 앞으로 담대하게 다가오시길 바라요.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어떤 감정이나 생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한번 성경을 직접 읽어보시고 이 성경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 말씀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는지 나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서 냉철하게 짚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사실 영원한 지옥만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비이성이에요.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성으로 어떻게 가늠할 건데요? 이성이 통해요? 그럼 비이성이에요. 시간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곧 모두 결국 겪게 될 죽음이라는 것도 이성 가지고 판단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 그것을 가늠할 수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도. 그러므로 영원한 지옥, 그 비이성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은 자세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근데 그 지옥이 영원한 형벌이라고? 나 그거 비인격적이라 비이성적이라 난 안 믿을 거야. 그 말,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죽음이란 문제도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다만 우리가 죽음을 여러 차례 우리 주변에서 보아왔기 때문에 죽음도 그냥 받아들이게 된 것뿐이에요. 그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주제예요. 그런데 사실 죽음 자체를 직접 경험한 사람 없잖아요. 여기서 죽음을 경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죽음을 경험하신 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언제나 다른 사람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것밖에 없어요. 또한 아무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만약 죽음이 본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죽음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걸요. 그런데 죽음이 마치 식물들에게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듯이 당연한 것이라면 죽음을 이렇게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거나 할 필요도 없을걸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진리로 여기는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죽음 자체가 비본래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본래 사람이 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이상하고 싫고 피하고 싶고 두려운 거죠. 사실 하나님도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범죄한 우리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이성적으로 어떻게 그 수정부터 시작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100족에 가까운, 결국에는 완성된 인간 상태로 탯줄을 끊고 바깥으로 나와서 또 하나의 인간이 되어지는 이 메커니즘을 우리는 조금 따라가서 아는 것뿐이지 그 깊은 내막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그 아이에게 영혼이 입혀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도대체 생명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하겠냐고요. 그래서 비이성적이라고 치부하면서 그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오염되어 제한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주 크게 제한이 돼요. 이 망가진 이성으로 평생을 연구한다 해도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모순과 의문을 가지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망가진 이걸로 어떻게 우리가 똑바른 생각을 하겠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모순과 의문을 품은 채로 죽음으로 끌려가게 될 거예요. 이미 오염되고 망가진 사람의 이성으로 아무리 탁월하게 더듬고 연구한다 해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제한된 세계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연구해도 알 수 없는 세계, 우리가 공부해도 알 수 없는 세계를 하나님의 지성으로, 망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지성으로 활짝 하나님의 지혜로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계시라고 해요. 계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꼭 읽어보는 것이 좋은 거죠. 사람의 오염되어 망가진 이성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본래 귀한 세계에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현재를 타락하고 오염되어서 망가진 상태로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점점점 망가져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인간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동물과 비슷한 존재가 되거나 동물보다 더 악하게 되어버린 것이 타락한 사람이 현재 상태가 된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거의 가치가 없어요. 종교개혁자이고 위대한 신학자인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영혼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인간의 영혼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시작되어진 칼빈의 이야기가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칼빈의 5대 교리를 제가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존 칼빈의 5대 교리. 첫 번째는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완전히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쉬운 이치로 수렁에 빠진 사람이 수렁에 빠진 나를 스스로 건질 수가 없잖아요. 모든 인간 가족이 다 함께 수렁에 빠졌는데 인간 가족 중에서 누가 발벗고 나와가지고 수렁에서 누구를 건져주겠다라고 나서봤자 서로 더 깊이 빠질 뿐이죠. 중요한 건 인간 세상 바깥에서, 수렁 바깥에서 누군가 인간 가족을 끌어내줘야 돼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셔야만 해요.
그러기 전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 편에서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시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칼빈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네 저게 하나님이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하면서 체험하면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지 얼마 안 됐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 앞에 예배하고 춤을 추고 온갖 이방신 섬기는 전통대로 막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셨어요? 인간이 하는 짓이 그래요. 뭔가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괴물 같은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그냥 우상을 엄청 찍어내요. 애기 많이 낳고 싶은 욕심에 개구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죠? 앞날을 보고 싶은 마음에 파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저 그냥 풍요롭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나일강이 그 어떤 여신의 자궁이다 해가지고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또 하나님 그 나일강 신을 갖다 심판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다 욕심이 반영되어진 모든 곳에 인간은요 우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인간의 영성은 완전히 타락했어요. 인간의 영적인 안목도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어요.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술 먹고 방탕하고 패가망신하는 것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깨어져 버린 상태, 분리된 상태, 완전히 타락한 상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사랑할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상태, 전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된 상태, 이 상태를 칼빈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런 소망이 없는 인간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너 시험 쳐가지고 70점 이상만 내가 구원해 줄게. 아니면은 선한 일을 갖다가 평생에 한 50년 정도 열심히 하면 내가 그때 좀 구원할까 말까 생각이나 한번 해볼게.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거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해서 인간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오직 택한 자들을 위한 선택이에요. 오직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의 죄값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불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과 생명, 그리고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이 지불되었다라는 거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구원이죠. 선택한 이들만 받을 수 있는 구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이나 곁에서 누군가 교회로 인도하는 분의 음성을 듣는 분이나 혹시 옆에서 자꾸 교회로 이끄는 분의 권면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선택임을 믿고 따라 나서시길 간구해 드립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듣게 된 거 너무 늦었어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더 이상 소중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부름에 응하시길 바라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네 번째 교리는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구원에 이르는 데는 결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면은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 때 우리가 항거하면 항거할수록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진 않으시지만 그만큼 괴로워하잖아요. 결국은 구원받을 테지만, 구원에 이를 테지만
그것에 항거하면 항거할수록 내 몸만 괴롭고 아프고 손해보고 시간 낭비하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버티지 마시고 빨리 그 초대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가항력적인 은총에 대해서 버텨봤자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인격적으로 나아가든 비참하게 되어 나아가든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믿은 후에는 내가 왜 진작 이 진리를 몰랐던가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날이 오게 되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를 전도하지 못했나, 어쩌면은 전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망하게 될지도 몰라요. 마지막 5번째로는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를 끝까지 견인하셔서, 여러분 견인 트럭 아시죠? 그냥 자체로 자동차가 퍼져버렸어요. 이제는 가지도 오지도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요. 옆으로도 못 가요. 그럼 누가 견인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폐차가 된 인간의 상태를 견인해서 구원에 도달하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결국 구원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은 기어이 건져내고 마실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분이 복이 있는 분이에요. 이상 5교리를 서로, 이 교리는 분리되지 않고 서로 분리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의 영문자를 맨 앞글자만 따면요,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죠. TULIP. 이것을 갖다 합치면은 한 단어가 되는데 튤립이라는 말이 돼요. 튤립. 따라해 보실래요? 튤립. 튤립. 꽃이죠, 꽃. 바로 이게 칼빈의 5대 교리예요. 그래서 튤립 교리라고도 불려요. 유명한 교리죠. 전도자가 권할 때 나는 참 복된 사람인가 보다 이제 생각하시면서 그 초대에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인생은 전혀 새로울 거예요. 마치 다시 태어나서 새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교회 안에서 부르는 말은 거듭남의 은혜라고 표현하거든요. 정리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 때는 불가항력적으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불가항력적으로 천국에 들어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인 은총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메시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 보았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보다 겸손히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입니다.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